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성경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양한 반응인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반응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이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마다 굉장히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저분은 정말 선지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 메시아,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류의 사람과 좀 다르게 정반대로 정면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은 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들 안에 얼마나 성격적인 무지함이 있는지 드러내는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의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언제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자, 그리스도다, 선생님이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누군가가 예수님 편으로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은 지금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인기, 권위, 이게 오늘날 무너지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좀 더 적극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들의 아랫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난 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의 반응은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는 똑같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속해 있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오늘 니고데모가 자기의 어느 정도의 신앙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니고데모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의 신앙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던 적이 언제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맞다, 정말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 이 핵심을 만나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부활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지고 또한 안티크리스찬들이 되어지거나 완전히 불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회 다니다가 어느 정도는 예수 믿는 것처럼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유대인들도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또한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또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차이예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얼마나 교회에 다녔느냐, 이게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차이는요, 단 이 두 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경험한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의 주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의 전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 똑같이 듣고 다 똑같이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은 다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 중에 50억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에 70억 중에 20억 명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20억 중에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 미련함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10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가운데 결국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오기까지, 내가 이 말씀을 듣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믿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변화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발목에 불과한 것처럼 나도 나 자신마저도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을 때에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또한 감출 수 없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이지만 나중에 가면 무릎 정도 잠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같이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완전히 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고, 그 사람이 기도가 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를 만났을 때에 진리 안에서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과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단을 보기 시작하고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을 보고 교회 스타일을 보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그 교단에 익숙해지고 그 목사님의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그 교회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자칫하면 진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한때 엄청난 부흥을 주도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암흑기 속에서 믿음의 기치를, 진리의 기치를 들고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말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들은 성경에 능통합니다. 7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라고 말하고 42절에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52절에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들의 말을 보면 성경적인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난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건 또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이라고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난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는 거, 이들이 가장 크게 몰렸던 것은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걸리죠.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아니 이사야 53장만이 아니라 구약에 엄청나게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에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의 구속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다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리죠. 갈릴리에서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지. 왜 갈릴리에서 걸린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사마리아처럼 혼연일들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또한 갈릴리가 어떤 신앙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살지 못하고 왜 저 멀리 산골 시골 마을로 갔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천안 내려왔죠? 아마 서울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도 강남에서 살아서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해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다 살고 싶지만 가난 때문에 갈릴리로, 그래서 갈릴리는 정말 판자촌과 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살았고 갈릴리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가난,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뭐냐? 가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는 이 개념이 이게 딱 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자녀는 뭐든지 정말 자 높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저렇게 가난해지겠어? 잘 안 되는 것은 다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냥 끼워 맞춘다는 것이죠. 이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잘 살면 복받은 것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가난하면 예수님 못 믿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정말 위험합니다. 가난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부자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이냐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잘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봐서는 안 돼요. 길게 내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정말로 저주받은 가정들이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국가가 가난한 국가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국가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국가가 가난한 국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짧은 시야 속에서 좁은 시야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기에 그대로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랫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들이 말씀에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적어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을 봅니다. 46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들었을 때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정말 놀라운 권세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하기를 포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도 거기에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정말 저주까지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이 차이입니까?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냐 거짓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문을 닫고 들으면 절대로 들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전통이나 관념 속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이것을 딱 두고 들으면 주님의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에 여러분,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하면 내가 너에게 죄를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빼버린다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도 빼버릴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나 그냥 교회 안 나갈 뿐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사이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믿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0분이는 비유를 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과 또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듣고 믿고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까지도 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지식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애통하며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서대반이 설교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가.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이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믿거나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탁 드러나서, 아니 어떻게 말을 곧다구로 하신다고요? 아이 담대하게, 이거는 도전이에요. 99명이 있으면 그게 70명인데 70명 중에 69명이 옳소 아멘 하는데 니고데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좀 파악하고 알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당신이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자기의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미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라고 그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니고데모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해서 보았습니다. 나중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가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때에 완전히 100% 니고데모는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최고의 신분,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까지 그는 늘 지켜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서 배워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번씩 해보면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왜 안티가 되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티가 되거든요. 그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과 먹고 그분과 마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해봐야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을 오해할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알려면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그래 살아계시겠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과 만나고 또한 그분 앞에 헌신해 나갈 때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했던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인, 또한 바라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그들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가 시간은 걸렸지만 주님 가까이에서 그가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는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겠다고 혈기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오히려 목숨을 다하도록, 생명을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춤추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랫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런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았기 때문에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주님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가슴이 뛰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대박이 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함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찬송과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갈망이 필요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갈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께로 나갔던 그 발걸음, 바로 거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에요. 삭개오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인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또한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진다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갈망하면,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진정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입니까? 군중을 성동하시는 분,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미라클 메이커로 여기시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입니다. 이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고통당하며 결국은 지옥의 멸망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주신, 내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죽을 몸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이 오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